할렐루야. 오늘은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려 산으로 가시다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음식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긴 이후에 그동안 쉬지 못했던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밤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복음 사역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으며 승천하실 때도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5절에서 소개하기를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바람으로 인하여 배가 요동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제자들의 상황을 보신 것입니다. 성경에 밤 사경 즈음에 라고 하신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장 33절에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기록한 근거를 보면 그들이 제초가에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이미 벳세다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쉬고 있어야 했습니다.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육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밤 사경이 될 때까지도 바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빨리 건너가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 건너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즉시 제초가사 건너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신다는 것은 높은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바람이 거스리는 바다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 전에 미리 바다를 잠잠하게 명령해 놓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 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있는 배 쪽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은 인간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본질, 즉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지전능하신 메시아를 보고 느끼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연과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믿음을 갖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알고 느끼고 믿어야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8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악 속에 있던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알고 보고 느끼고 믿게 된 노아와 가족들과의 약속하신 것이 지금 모든 죄악에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초자연적인 환경을 보았을 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본문 49절에서 저희가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과 안심 그리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동안 바람을 명령하여 잠잠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를 때까지 바람에 의하여 바다와 배는 요동하고 제자들은 심히 놀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에서 성경은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먹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과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먹는 것을 통하여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으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제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벳세다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던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평야 지역으로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그리고 종려나무와 다른 각종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풍성하여 먹는 것과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 결과와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목적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사에게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말을 듣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사에게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56절에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건강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심하게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도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예수님께 대하여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저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안심하게 살려면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실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제자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또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성도의 삶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제자와 같은 성도의 능력 있는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심하게 살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6절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안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